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라.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 주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놀랍도록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은 직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바로 그곳에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그 죽을 병은 절망과 패배로 끝날 병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신 후에 그제서야 베다니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기까지 시간이 더 흘렀고요.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시니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이상이 지났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기절했거나 아니면 잠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눈을 뜰 확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마주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라버니가 죽은 그 누이의 비통한 심정이, 그리고 일찍 바로 오시지 않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바로 오셨더라면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마르다의 믿음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 캐내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르다는 근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부활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물론 이 믿음은 옳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그날에 부활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이고 그건 나사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까지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비통함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부활은 있지만 지금 이제는 다시 더 이상 나사로 오라버니를 볼 수 없다는 절망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무섭도록 절망스러운 무력함이 지금 마르다에게 있습니다. 이 무력함 앞에서, 이 절망 앞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비통한 마음을 단 한치도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생각하기에 이제 다시는 나사로는 그 먼 훗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다시 만날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나사로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인한 이 비통함과 절망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무력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비통함과 절망 앞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조차 우리의 위로가 되지 못하실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순간들 속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순간 가운데 우리 삶에 한 번씩 찾아오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치명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그 문제와 얼마나 상관이 없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문제들과 예수님은 얼마나 멀어 보이며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은 그 문제와 얼마나 상관없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대단한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르다의 그 무력함을 깨뜨리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도 죽음도 자신의 통제권 아래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계세요. 마르다는 이제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께 불러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던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마르다와 똑같이 얘기하면서 땅에 엎드러져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소리를 막 내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비통하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울음소리에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 나왔던 유대인들도 다 같이 꺼이꺼이 울기 시작합니다. 아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보여줬던 그 죽음 앞에서의 절망과 무력함과 패배감으로 꽉 차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언젠가 올 그 하나님의 날에 모두 부활한다는 것을 다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은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때는 소망이 되어주시겠지만 지금은 소망이 되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최후 승리는 해주시겠지만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관련 없는 것처럼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패배와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당장 우리의 죽음 앞에 있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일도 못 하시는 것처럼 믿고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음의 문제 앞에서, 또한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이 절망으로 꽉 찬 장면을 보시고, 이 무력함으로 꽉 찬 장면을 보시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무력함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원어의 표현을 조금 더 살리면요, 그분은 그 무력함에 대하여서 이 패배감 앞에서 그분은 격노하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조차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믿음에 격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히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다. 어디에 격노하시는 것입니까? 어디에 괴로워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지금 격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원인인 그 죄와 죽음의 문제, 우리 모두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애통하게 만드는 그 본질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 그 문제에 격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다시 봐야 합니다.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 장면은 분명히 죽음과 무력함과 절망과 괴로움으로 꽉 차 있었지만 그 자리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모두가 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우리 모두가 무력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이기시는 분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문제를 이기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 죽음을 죽여버리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에 잠식되어서 죽음에 패망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죽음을 죽여버리신, 완전히 이겨버리신 죽음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지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그 죄에 분노하셔서, 격노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그 모든 것을 지시고 자기가 대신 죽어주셨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제 죽음에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소망이, 죽음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이 이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망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인, 우리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문제인 죽음에 격노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 죽음을 이제는 완전히 이겨버리시사 우리를 거기서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에 가까이 오셔서 그 문제에 격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문제의 격노를 바라시며 그 문제를 이겨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다 꺼내놓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문제를 우리 대신에 이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꺼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오늘도 한순간 한순간 의지하면서 우리가 싸울 선한 싸움을 담대히 마주하는 수원화산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을 것처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한순간 한순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수원화산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오직 모든 예배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상달되어 주님께 향하여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그 모든 상황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